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비밀의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이에요, 목사님. 예. 무지하게 길었던 것 같아? 네, 댓글이. 예. 댓글이 세상에 이렇게 달릴 줄은 몰랐네.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속을 좀 보여준 건데. 내가 뭐라 그래서 스킨십 필요하다니까. 근데 저는 댓글을 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 아니, 우리가 뭐 댓글 안 달고 관심 안 주면 뭐 그만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막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하는 방송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뉘앙스가 이상하다. 네,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아니 나도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목사님 이 비밀의 제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교회도 있으신데 뭐 이렇게 되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까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소재 고갈도 있고 좀 참신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지. 예. 아니 그랬으면 다행이고 근데 영우 씨가 뭐 지금 교회도 오픈해놓고 그분이 그분이시고 또 거기로 그냥 가면 뭐 되고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영우 씨가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이 그러실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제가 정체성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게. 네, 교회는 옛날에는 목사님 인터넷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로컬 처치대로 있고 이거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때는 이제 딱 구분이 쉬웠는데 이제 인터넷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이것도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이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맞는 그렇지.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주님 비슷한 고민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무도 좀 되고 예,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뭐 반복된 소재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해달라는 말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 그래야죠. 예, 노력해야 돼요. 예, 안 그래야죠. 어떻게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한번 그렇게 터놨던 거를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옆집 개가 이렇게 짖네. 그러게 저게 지금 발정났나 봐.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2주 동안 맨날 저렇게 짖어요. 안 짖던 개거든 저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전에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들어가 지금. 뭐가요? 이 소리가 이 마이크가 저 소리를 잡아요 지금. 개 짖는 소리를. 네,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이 이제 방송 들으실 때 이 개 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저 개울음 소리 아주 그냥 애틋함이 있네. 네, 발전기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안 짖던 개예요, 저게. 안 짖던 개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주 동안 또 일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할 게 많은데. 근데 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그렇죠. 녹음을 하죠. 제 사정상. 어떻게 일은 잘 처리됐어요? 예, 뭐 우리 둘째가 스페인으로 저길 가는데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가는데 그 스페인 영사관에 가서 뭐 서류 처리 이런 거 또 아빠가 재정 보증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휴스턴에 있어요? 예, 휴스턴에 영사관이 뭐 그 옆에 딴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몰려 있구나 거기. 예, 몰려 있더라고. 아니 죽는 줄 알았어. 왜요?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을 때 여기 빠지는데 그렇게 차가 막히더라고 거기는. 근데 여기가 그래. 그 한 1마일 정도 빠져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휴스턴에서? 예. 야. 미치는 줄 알았어 아주. 그 힘들지 그러면. 일 처리하려고 점심도 못 먹고 막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잘 끝났어요. 휴스턴이 좀 그래요. 근데 괜히 트래픽으로 좀 욕을 많이 하는 도시인데.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얘기 먼저 하죠. 지금 국정화 때문에 난리예요. 목사님 이제 광고 지난주인가요? 예. 네, 실으셨고 이제 제 영호 씨가 광고도 또 실지 이번에. 예, 이번에 실었고 근데 또 도움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분들 도움 받아서 한 주 더 나가요. 잘 네, 됐다. 그래서 이제 한 석주 연속으로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뭐 이후로 뭐 피드백 좀 받으셨나요? 그거 있고 나서. 아니요, 뭐 별로. 뭐 예. 여기도 보니까 분위기가 국정화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빨갱이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예, 하고. 별로 없고 작년 재작년보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인들이 삶이 더 퍽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더 빡세졌다고? 예, 빡세져서 지쳤어. 관심이 없어.
이제 뭘 하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이 드신 여기 노인들은 무슨 전후회 쭉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노인분들도 노인회가 있어서 막 돈이 몇만 불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구걸하던데 신문에 보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후원해 주세요. 그래. 지금 다 힘든 것 같아. 원래 여기 노인회가 예. 그 들어오는 그 후원금이 꽤 컸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 노인회 하도 그 비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끊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못 줘 이러고 이제. 그리고 한인회장도 이번에 뽑혔대? 광고 때문에 갔다 신문 보니까 한인회 뽑혔는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도 출마를 안 했더구만. 네,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돈 좀 남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예, 자기 이름 석자 뒤에 하나 붙이고 싶어가지고 한인회장 나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그 미용 재료상 크게 하시는 양반이 뷰티 서플라이. 예. 마지막에 이제 주변에서 막 권해 당신 좀 나가셔 했겠지.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인회는 한인 회장이 되면서 임기하면서 돈을 쓰는 직이잖아. 예. 그래서 아마 그분이 마지막에 등록하시면서 투표 없이 그냥 당선 이렇게 됐다 그러대. 옛날 우리 생각나네. 우리 때 왜 대학교 눈치 작전 이래가지고 또 미달되는 과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눈치 주고 부모들이랑 총동원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퍽퍽해지신 거라니까. 지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좀 어려워진 것 같은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달라스 쪽은 근데 그래도 요즘 좀 경기가 살아서 좀 나아지시나 했더니 그래도 좀 낫거든요 여기가. 미국. 여기가 그래도 나은데 주류. 백인들 얘기. 우리는 가난한 사람 상대로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가 말랐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흑인들 상대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한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 주머니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힘들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국정화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뉴스, 사람들이 다루질 않더만요. 이 언론에서. 저는 이제 JTBC만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파리 사건과 더불어 사람들이 파리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추모 행렬하고 하는데 정작 한국 광화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이버에서 여러 신문들 쭉 나왔잖아요. 네. 쭉 보니까 기사들을 안 싫더구만. 조선일보 이런 데서 폭력 시위 어쩌고 이렇게 좀 나오고. 걔네들은 논조가 똑같아 맨날. 예, 대부분 여자 뻘거벗은 사진들 막 나오고 수영복에 가슴 큰 얘기 이딴 얘기하고. 스포츠 조선? 아니 다른 일반 신문들도 보니까 정말 가십거리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신문들도. 그리고 또 오마이 이런데 경향 또 한겨레 요 정도에서 좀 싫고 그렇지 그냥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더라고요. 언론에서. 근데 프랑스 이거는 애도하고 이런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애도도 아버지라는 작자들이 나와서 다 깽판 쳐버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도 분향소 만들어면 다 들러 엎어버리고 하는 그렇죠. 나라인데 외국 사람이 또 죽었다고 150명 정도? 죽었다고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근데 옷도 이상하게 입었더만 하얀 거 입었다고? 튀고 싶은가 봐. 이거 이상한 분이야. 패션쇼를 하려면 좀 상식에 맞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이다. 어떻게 우리 전직 대통령이 죽은 분향소는 다 들러엎고 또 아이들 분향소도 다 들러엎고 하면서 빨갱이라고 뭔가 모순이다. 그렇죠. 싶더라고. 지금 그분 지금 어떻게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지금 100 남기신가요? 그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죠. 보니까 아주 조준사격을 했는데 기압 수압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머리를 겨냥을 해서 그냥 뇌진탕 지금 증세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분이 또 과거 이력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자기 5.18 보상 거부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이런 걸 받냐고 아주 의식이 있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폭도로 만들고 그래요. 근데 시위 때마다 물론
그 또라이들은 항상 있으니까 뭐 쇠파이프든 뭐든 뭐 들고 나오는 족속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시위 같은 것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워낙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거기에 초점을 항상 잡아가지고 물 흐리기를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위라는 게 이게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사실은 맞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시위가 보장이 되면 그런데 시위가 보장이 안 되면 사람이 네. 뭐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방패로 찍는데 어떻게 격해질 수도 있다. 격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일반 시위하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고 또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는 뭐 아닌가 사람 뭐 맞으면 화가 나지 왜 안 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제 화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 우리 강목 들고 나갑시다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강목 들고 나섭시다는 아니지만 네. 강목 들고 나서는 놈한테 맞지는 말아야 되잖아. 방패로 찍는 놈한테 찍히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아야지. 그러니까 막는데 예. 예, 방패는 이게 뭐 여러 개가 동시에 오잖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 뭐 정경이랑 뭐 주먹 다짐 좀 할 수 있고 멱살잡이 좀 하고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는 데모를 할 때 기독교인은 사람이 아니냔 말이야. 참. 아니 왜 예수는 아니 보네퍼를 존경해? 아니 예수는 예. 저기 베드로한테 야 칼 집어넣어 하잖아요. 아니 우리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지금 궁극적인 그 예수나라 실천의 모습을 담은 기사하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성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윤리와 모습, 윤리를 가져야 할 것이냐, 신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삶이 부닥치잖아. 부닥쳤을 때 그때 반응들이 있다고. 그때 반응들이 그저 얻어맞는 것만은 선은 아니다. 매 맞는 것만은 선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매는 안 맞으려면, 네. 저 자식 방패 뺏을 수도 있어요? 뺏어야지. 뺏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그때 하예 같은 은혜로 보도블록을 전부 타탄 트랙으로 깔아주셨잖아. 그거 깨서 짱돌 던지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대학교 앞에 타탄 트랙이라 그러나? 그 뭐야? 달리기 할 때 약간 있어요, 그런 거 그거. 있었잖아. 그지? 예, 아스팔트 비슷한 거. 예. 그거 이제 깨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때 그 돌을 깨서 던진 사건들을 뒤에 와서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쓸 때 뭐 그걸 그렇게 나쁘게 쓰고 있나? 쓰지 않잖아.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그렇게 나쁘게 쓰고 있지 않거든. 그건 왜냐하면 생존권 보호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였었다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우리 지난번 이명박 때 보니까 찍혔는데 살아야겠다고 싶었던 거야. 우리 그 TV 화면에 봤잖아. 그 정경버스 밑으로 막 굴러서 들어갔었잖아. 그렇잖아. 그런 몸부림이라고. 그런 몸부림인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연약하고 여자의 몸이니까 그런데 남자라면 뭐 뺏어야지. 뺏어야 돼요? 뺏어야지. 그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이고 예. 작은자 교회 성도 한 10분이랑 같이 나왔어. 예. 자, 근데 이제 경찰하고 이제 밀당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세로약 날라오고, 난리가. 화염병 던져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죠? 화염병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약에 그거 갖고 죽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엊그저께 상황 같은 거라면은 버스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다 쓰러뜨려야 되고, 살수차 올라가서 그놈 잡아 체포해야 되고, 그놈 팔을 뿜질러 틀어놔야 되고 꺾어놔야 돼.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다니.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야? 예.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야?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힘이 약해니까 가능하지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내가 되면 하겠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팔이라도 분질러야 돼? 뿜질러 놔야지. 사람을 죽인 놈인데 팔 정도 분지르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뇌를 열어놓으셨대 그분이.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조준 사격이더라니까. 우리 그거 아시잖아. 여기서 우리 물 뿌리잖아. 이렇게 잔디에 물도 뿌리고 하잖아. 세차한다고 집에 호스로.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그 대가리를 달잖아요. 요만한 거 물 뿌리는 거 좀 세게 나가는 거 있고 뭐 이렇게 분사하게 하는 거 이렇게. 그거 세게 나가게 하면 그것도 얼굴에 뿌리잖아. 눈 말고 얼굴에 뿌리잖아. 그거 맞고 못 있어. 멍들어요 그거. 아파요. 그것도 안 되는 그걸 보라고 그거. 사람이 종이짝처럼 훅 날아가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확 밀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폭력을 욕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인데. 이제 우리도 그럼 잡아가지고 저놈의 자식 나리몽댕이를 부러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냐? 저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제 기독교 윤리에 다 동의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포 싫어? 그럼 싫어. 뭐 또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까지 온유하고 언제나 용서하고 뭐 이런 윤리잖아. 우리 한국 기독교 윤리. 이 윤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신자로서의 행한 부분을 많이 왜곡시켜 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의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방패로 찍혀도 나는 그냥 가슴으로 그 고통을 삼키고 울고 그냥 비폭력으로 목소리만 내겠느냐. 나는 그 방식이 결코 기독교인의 방식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폭력을 그렇게 말하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폭력을 내가 먼저 가하는 게 아니야. 폭력을 가하는데 내가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정당 방위까지는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칼을 쏘고 총을 들고 방패를 찍으려고 하면, 그렇지. 거기까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무장 해제 정도까지 시키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다.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이면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칼을 들고 들어오면 난 싸워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내 자식도 있고, 네. 내 어린 딸도 있고. 근데 저기 지금 부엌칼이 내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걸 들고 난 맞서 싸울 거라는 거지. 근데 도망갔어. 그럼 나는 쫓아갈 거야, 그 놈을. 요만큼까지라도. 왜냐면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짝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내가 다치게 할 수도 난 충분히 있어. 거기까지 난 돼야 된다고.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든지 어쨌든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난 그건 결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나 평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구약시대에 그런 역사를 왜 써주셨어? 어떤 역사? 각각 성들을 제압해 나가고 전멸해 나가는 성을 왜 써주셨겠냐는 거지. 구약의 구절을 이게 들이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루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조장한다라거나 불법적인 그 기사에서 하나님의 폭력적이다라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입장에서 신자로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모순, 불의, 왜곡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방어해 나가야 된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빼앗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에 맡기시고. 그렇지. 각각 사람은 다른 윤리관이 있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난 그거 나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 교인들에게 20세 이상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계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 이상에게 명령한 건 뭐냐. 1년에 3번, 3번 모여. 이거였다. 끼케야 총회 대회로 모이고, 8일 15일 모이고, 그 다음에 절기 때 모여서 술 먹고, 음식 나눠 먹고, 기뻐 뛰어놀았던 이거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었을 때는 회막에 모이지 않았다. 장막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집 바깥으로 안 나갔다. 쉼이라고 하는 거, 형벌적 수고로부터의 해방을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으니까 그 쉼을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즉 구원을 누려라라고 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지금 생고생하지 말라는 건 바리새 율법이다라고 말을 한 거지. 그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어. 아무튼 그런 구약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걸 깨는 거지, 그 율법을.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도 어떤 개생망측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냥 의도 맞는 거? 비폭력, 무저항 있다 없고, 이거 누가 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걸. 예수죠, 누구예요? 응? 글쎄, 예수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예수가 왼뺨, 오른뺨 얘기도 하고, 속옷, 겉옷 얘기도 하고, 오리, 심리,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깡판 치는 거 맞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이제 귀 자르는 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귀 자르는 것도 그게 비폭력을 메시지로 꼭 전해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지. 그런 메시지지. 예. 그런 메시지고 그게 비폭력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비폭력이지. 그래. 비폭력이긴 한데 거기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좀 다르다고 나는 봐.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거든, 예수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을 때 독사의 새끼라고 한단 말이지. 독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독사인데 그럼 어마어마한 욕을 들은 거라 하늘의 뜻을 가로막는 자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죽지 말고 우리 여기서 종교를 만들어서 평생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라고 하는 그걸 까는 거잖아요. 그걸 까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메시지의 그 연장선상에서 귀 자르는 것도 비판한 거라고 봐.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 죽음으로 너희들 죽음을 면케해주는 이런 일련의 하늘 그 사역이 진행될 것인데 라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칼로 그건 저쪽을 하고 쟤네들 칼로 들어 일어났잖아. 이 눈에는 눈, 뭐 로마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잖아. 얘네들이 이 종교인들이 그거 아니라는 율법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리신 얘기도 엊그저께 어느 분이 다루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구나. 그 안겔레이아 뭐 그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하시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거 2번 얘기했다. 한 번은 그 최고의 도덕선 이쪽 차원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고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는 안겔레이아 차원으로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것 같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 왔으니까 궁금해 새벽이라서 보는데 그 앞뒤 구조를 쭉 보니까 그들의 율법대로의 이해, 해석, 행함 이걸 비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쭉 그거를 썼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 대화하는 채로다가 보니까 예수가 그걸 지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오른뺨을 뭐 대고 뭐 이딴 것도 다 그 차원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것도 여전히 비폭력, 무장 이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릇됨,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 하신 거잖아. 이제 이렇게 썼어. 저는 그 예수의 그 뭐 무저항 비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레딧을 주는 사람인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뭐 우리 떡밥이 던져졌으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그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얘기 중에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보복성 예수면 내가 사흘 있으면 부활할 건데 너희들 다 얼굴 다 봐놨어. 이 새끼들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랑 사람의 인품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굳이 뭐 예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 성전 앞에서 그런 사람들의 뭐 상을 뒤엎었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비둘기 그 파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예수의 폭력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끝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게 자기 폭력이나 자기 옹호나 자기 방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그 뭔가를 느끼려고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찾아져요. 성경은.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찾아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영호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놈의 통일성 그걸 봐. 그래서 성경 전체 메시지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예수의 복음서에 나온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원리화 뭐 규정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나 우리가 그냥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심리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 정신과적 질병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 정신과적인 질병이 좀 있구나 라는 판단은 이 사람들의 행동 보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의 행동이 그냥 정신과적 질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달라서
달라서 그게 있구나 생각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다르면 이런 질병이라고 하고, 정신과적 질병 중에서 또 이렇게 다르면 이건 이런 질병이라고 자기들의 카테고리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죠. 실제로 드러나지는데, 이 드러나지는 것이 예수가 와서 어떤 원리들을 딱 말을 했어.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 어떤 핵심적인 그것만 딱 말하고 행동을 옮기고 갔어.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성경의 구약의 쭉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의 뭐 기록 이런 거로 있다고 봐. 거기에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과 행동은 그 하늘 섭리의 구현의 원리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같다고 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비폭력이 사실은 맞아. 원리예요. 성경에 있는 게. 그래서 그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 그런 세계가 맞아. 근데 이 땅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폭력이 있거든? 폭력적 죽음이 있어요. 불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 못이 있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자로서 윤리를 가지고 반응을 보일 것이냐 했었을 때,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경을 통한 기독교 윤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이집트라고 상정된 세상에서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렇더라. 그럼 적극적으로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해라라는 메시지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가 나갈 때에 부닥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실제적인 삶에서 부닥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했었을 때 그냥 나는 서서 일진애가 때리면 그냥 꼿꼿이 맞으면서 그냥 삥이나 뜯기는, 그건 기독교인의 윤리는 아니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물론 이제 기독교인의 윤리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진놈이 저기 칼 들고 분명히 다음 이번 수업 시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가가지고 얘랑 싸워가지고 의자 들고 막 난리를 쳐서 그 칼을 뺏는 거가 먼저냐?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좀 위험한 놈 같은데, 잘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옳으냐? 그 방식은 각각 뭐 알아서들 하시면 돼. 그건 방식의 문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법을 알으면 법으로 이 살수한 차에서 그 물대포 쏜 놈, 그 놈을 법으로 고소하는 거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뭐, 지성적이지 않아서 지성적일 수 없고, 이성적이지 않아서 이성적일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나 정도 수준이라. 나 정도 수준이 뭐, 어떻게 다른 방식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나는 짱돌 던지는 사람이지 법을 알아서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뭘 제기할 사람도 아니야. 어떤 애들은 요번에 TV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못해. 근데 화가 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셔야지.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멱살을이라도 잡아서 기분이라도 좀 풀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는 거지. 뭐 언제나 폭력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극적인 폭력인데 폭력도 삶의 한 형태라고 인정하시면은 목사님으로서 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 하필은 거기에 폭력적인 단어를 쓰셨을까? 매우 적극적인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난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은 온유한 자의 뭐 품성이 뭐 이런 자의 고상한 자의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폭력적인 단어와 뉘앙스를 담아서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난 적극적인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몸짓을 원칙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살수차 분이 나지 않나. 그대로 죽으면 죽었지. 저 개새끼를 끌어내려야지.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건 아는데 성경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게 왜 악이야? 그게 왜 악이냐고 내 말이. 아니 남을 때려서 그 사람 병원에 가게 만드는 게 악이죠. 아니 살인을 막는 거라니까. 팔을 부러뜨려야 살수차 안 쏠 거 아니야 그놈이 더 이상.
악을 막는 거지 왜 살인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악을 저지르는 예,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요. 내가 가가지고 첫 번째 개를 끄집어내서 두드려 팼어. 근데 두 번째 놈이 또 올라와. 그럼 다시 올라와서 개를 또 두드려 패. 그게 세 역사야.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살수차에 있는 놈은 얼마든지 있고. 그게 결국 역사야. 이 폭력이 끝나는 거는 언제까지냐면 내가 마지막 남은 의경에 마지막 남은 다리를 부러뜨려야 이게 끝나는 아니야. 거거든.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성경은 답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래. 그러한 사회 속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은 어떤 윤리와 실제의 삶을 살 것이냐만 제시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모습이 끝나진 않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 그건 그러니까 그 올라갈 놈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건 서로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가는 놈을 올라갈 때마다 다 잡아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취할 것인가 그 얘기야. 나는.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취할 때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채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리든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라고. 그건 그 사람이. 다 그래야죠, 목사님. 왜 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누구를 갖다가 마주 패면, 뭐 솔직히 뭐 조선일보가 나쁜 애들이긴 하지만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야. 나는 그걸 살인이라고 보고 살인을 막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상황 인식이 꼭 옳다고는 안 봐줘. 당신이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 fine. 근데 나는 그게 살인행위야. 그러니까 살인행위니까 난 막아야 돼. 이거 막아요. 막는데 그 막는 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인데 목사님은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살수자 가가지고 그렇지. 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히틀러 죽여야 되지.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게 정경은 계속 오고 우리가 모든 정경의 다리 몽댕이를 다 부러뜨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잖아.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하느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가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어떤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는가.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잖아. 야고보서를 통해서 네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라. 아니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걔를 해야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야 나는. 예,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난 신자로서의 기독교 윤리라고 했어. 믿음이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믿음이지. 아니야. 걔 하려고 나도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내 걔 숨통을 끊었어. 그건 나는 영호시- 하나님을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건 아니잖아요. 영호시 믿음. 내 믿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슬람 가격분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니까. 나는 다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폭탄을 터지잖아 지금. 나는 무장을 하고 청와대를 습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청와대에서 무장을 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맞겠다는 거지. 물론 누구든지 막죠. 그거 하는 거야. 예, 근데 막는 방법 얘기하는 거잖아. 예. 사진 찍어서 채팅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잖아. 나는 칼이 들어오면 맨손으로라도 막고 손모가지를 꺾어 놓겠다는 거야. 아니 당연히 칼이 오면 내가 거기다 누가 사진기를 들고 있겠어요. 막든가 내빼든가 하지.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할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지만 그걸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 글쎄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래. 그래서 그날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모르지. 제2의 제3의 제4의 백문기신가 백난기신가. 아무튼 예. 그 백 선생님의 제2의 제3의 제4의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타나기 전에 나는 손목을 꺾어 놓겠다고. 저도 시위 현장 가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이 이렇게 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뭐 손성환 목사라든가 뭐 아미시라든가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뭐 자기 와서 총 쏘는 사람들 나중에 용서하고 그 사람의 애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애로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칭송받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목사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최선의 선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 우려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호 씨가 답이다, 제가 답이다가 아니라 윤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권자의 디시전 메이커라고 자기가 가진 윤리관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진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네포의 신학을 적극 지지 못하겠어. 잘 모르지만 책을 보니까 그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겠어. 근데 그가 실천하려고 했던 히틀러 암살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게 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보네포 책 한국에서 많이 팔리잖아. 근데-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 체게바라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보네포랑 좀 비슷한데. 보네파랑 비슷한데 체 게바라는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 무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또라이 한 명 제끼는 거 하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선량한 사람 희생하는 거랑 좀 그렇지. 다르다. 그렇지. 그가 쿠바 해안에 이렇게 딱 들어간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그만 전투들을 벌였거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어떤 그 저항을 했는지 모를 사람들까도 죽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약간 그의 혁명은 정치적 혁명 성격이 강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그렇다. 저는 그 이번 시위든 뭐든 이런 걸 보면서요. 을과 을이 싸움을 붙이는 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어. 예,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시위를 볼 그래왔지. 때마다. 늘. 예, 그 명령 받아서 온 거거든요. 내가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펼서 쓰고 온 애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 그냥 불행히도 이렇게 해서 배치 받은 애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런 정부랑 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을과 을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리뼈를 부러뜨린다고요. 근데 그렇지. 갑은 뒤에서 웃어. 그렇지. 저는 요 상황이 너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웃기지. 예, 정말로 요런 거는 글쎄요, 뭐 정말로 우리가 노려야 될 타겟이 뭘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예, 정말로 우리가 좀 깊게, 그러니까 투표를 좀 잘했으면, 예, 이런 일도 없잖아. 이번에 투표 문제 아니라니까. 뭐가요? 투개표가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뭘 개표 그래. 문제. 예. 개표고 투표고 다 개판이었지 뭐. 그러니까 뭐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번엔 투표 개표에서 다 그냥 형편없이 그냥 정권이 찬탈된 거야. 예, 어쨌건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난 특히 그 일베나 이런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안쓰러운 게,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지지거든요. 이해관계도 전혀 없이 오히려 반대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너무 이해가 좀 안 되고. 그 혼이 죽었거나 혼이 비정상이 된 거지 걔네들은. 그렇죠. 뭔가 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니까. 아주 닭이 잘 진단했다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혼이 죽었거나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이 비정상된 애들이야 걔네들이. 그런 의견도 있더만요. 여기 지금 노인층 50대 이상 60대 70대가 왕청 몰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년에 5만 명씩 돌아가신다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새누리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장기적인 결과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다시 우리가 그 새누리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인식을 다시 시켜야 되는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교과서고. 근데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면 뭐해? 아무도 교과서를 이제 받아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정화. 예, 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면, 좀, 이쪽에서 많이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국정화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세계 인터넷 사용률 1위야. 그렇기 때문에 막아지질 않아. 애들이 막 나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각 그 시민단체나 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역사 쪽에 그 관련 있는 지식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전에 그 다양화를 이뤘던 것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뭐 위협을 가해도 계속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 잡아가둘 순 없어. 그냥 샘플링 하는 거지. 몇몇 잡아다 가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번 자유를 맛보면은 그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화 교과서라는 게 아예 인쇄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쇄는 가겠지. 인쇄는 가고 만들어 놓고 학교에 배포도 될 것 같아. 배포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뭐 되돌리거나 아니면 역사 왜곡을
완전히 실현해내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지. 아, 그걸로? 네. 근데 어차피,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거 만들어봤자 2년 있다 바뀌는 교과서라고, 수명이 시한부 교과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왜 또 새누리가 잡을 거라 생각하세요? 새누리가 뭐, 대통령은 혹시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야권 측에서 누가 예. 지정신 박힌 놈이 나오면은, 예. 혹시 대권은 모르지만 총선은 바뀐다고 봐. 총선 때는 새누리가 압승한다고 봐. 네. 난 이전에 그냥 내가 장난삼아 세계적인 예언가 황 목사의 예언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전에 100석 그랬어요. 이번엔 80석도 위험해 보여. 네, 개인적인 생각엔. 그러면 잘하면 이제 개헌을 할 수 있어. 개헌선이 슬슬 말이 나오잖아. 김자 뭐 이런 꼴통들. 그럼 이제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네? 뭐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아. 뭐 개헌 또 하게 되면 박근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또 지금 야당 새정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야당 색깔이 확실히 지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어졌다고 봐. 뭐 절대로 가치 추구 집단이 아니야.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새누리하고는 다르지만 이전의 민주당 모습은 이제 완전히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뭐 결국 일본 정도의 우익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뭐 그 변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워낙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게 똥 싸질른 게 많아. 그리고 박근혜가 뭐 그야말로 이전 유신으로서의 획인이 어쩌니 이런 말 하는데 이것도 막 그래. 그래서 뭐 보니까 국정화를 지지하느니 찬성하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광화문하고 명동에다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별표를 붙이라고 했더니 그 젊은이들이 가는 다운타운에서는 국정화 지지가 하나 나오더라고.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찍더라고. 그리고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이 있는 종묘 뭐 어디 거기 가서 찍으니까 그래도 거기도 지지가 그렇게 안 많아. 탑골.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다 섞어버리잖아. 섞어버리면 여전히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뭐 한 3대7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아닌 것 같아. 한 2대8이나 뭐 1.5대 8.5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주면서 뭐 민생 뭐 이런 그 허접한 단어 안 끄집어대고, 뭐 민생도 지금 이데올로기가 된 것 같아. 민생이란 단어로 사실 사람들 뭐 개야, 고양이야, 돼지야, 그잖아. 그것으로 인간 삶의 모두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국회고 사회 뭐 모든 사회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뭐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난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어떻게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아무튼지 뭐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거에 있어서 목소리를 야당 쪽에서 안 내. 근데 어느 한 사람이 툭 불거져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우리는 역사도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단순히 먹거리만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뭐 이것저것 다 포괄적으로 다 얘기한 사람이 나오면 됐고는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조작질이 있겠지. 근데 그 정치, 이렇게 특히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 얘기를 공약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이지. 여기 미국도 그러니까. 아니, 예수도 5천명 매겠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인이라면 이게 배제 못하는 거 알아요. 많이, 여기 공화당에 삽질해서 히스패닉 표 다 이런 것처럼 표는 얻어야 되거든, 정치인이면, 프로라면.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민생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적어도 민생이면, 우리 명박이 아저씨 같이 그냥 여기 포장마차 가서 오뎅 먹었다고 그걸로 이제 그 병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는 이미지를 잡아서는 안 되죠. 그냥 솔직히 먹고 사는 거, 대학교 등록금 하는 거 이런 것도 민생이잖아요.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뭐 성남시장이라든가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민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데, 밑도 때도 없이 그냥 그 힘없이 그냥 뭐 민생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그 힘없는 야당의 모습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게. 예. 그러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에 그 민생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속았거든. 그래서 한국의 지금 2015년도 실정은 좀 다르다고 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툭 던져서 그냥 허황된 공약에 두 번 속았거든. 2번 속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잘 안 속는다고 봐지고, 다만 이제 그것보다도 이념 문제가 한국에는 여전히 있어서
이념으로 뭐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거기에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한다. 왜냐하면 이전 한번 맞짱 떴어야 됐어.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맞짱 떴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매 맞으면서도 변명만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승부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이념 문제로 풀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이념 문제냐라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게 옛날에는 야당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당 얘기를 대변해줄 언론사가 그래도 꽤 있었거든. 예. 그나마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있기는 쥐뿔 뭐가 있어. 그래서 한겨레가 만들어진 거였는데 아니, 80년대에도 아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 3사 YTN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을 하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 했잖아요. 정권이 되자마자 뭐 했는데 방송 통폐합해 버렸는데 찍소리도 못 했다니까. 그래서 한겨레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그다음에 뭐 김대중 뭐 노무현 요 시대 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왜 MBC 사장 갈고 KBS 사장 갈고 그 YTN 사장 갈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거기에 의식 있는 방송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장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공정 보도를 했단 얘기예요. 여당이 50이면 야당 50 얘기도 조금 보도를 해줬다고. 민주정권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 또 바뀌었잖아.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이 칼 들고 활개를 쳐도 보니까 다뤄주지 않으면 그냥 얘들 뭐 하고 있어라고 얘기밖에 안 들더라니까 사람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 천리를 가는데 예, 옛날 같이 파급력 있게는 안 가고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노무현은 좋은 사람이었다 다 이 꼴 나더라니까. 예. 글쎄, 그건 이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우리, 말끈에다 이 일로 쭉 왔어. 뭐 이렇게 가자면서요, 편하게. 네, 뭐 2주 동안 밀린 얘기도 많았는데. 근데 국정화는 지금 그거잖아. 한 가지 역사관만, 주입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서도 일방적인 생각들이 강요가 되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정교과서랑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사회, 국가를 사회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름의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가를 사회라고 한다면, 그 국가사회 안에 좀 더 작은 사회들이 있잖아. 종교사회 있고 종교사회 중에서 기독교사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기독교 사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는데, 국정화란 단어만 쓰지 않았지. 성경 해석에 관한 일방적인 강요, 강제, 주입 이런 게 있어 와서 신천지 간 사람들 얘기가 그거야. 신천지 갔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한국 기독교는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념으로 성경 읽고 성경에서 돈하고 성공을 읽어왔거든. 그리고 자기 개발서로 그냥 전락시켜서 성경을 이해해버리고 이런 거로만 계속 들어왔어. 그러니까 좋은 말해서 썰 잘 풀어가지고 그냥 교인 부흥시켜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커졌다. 그렇지. 이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다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성경은 이러이러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만약에.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확 넘어가는 거지. 그 짧은 시간에 신천지 커진 것 좀 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가요. 신천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은 없거든요. 없지. 이만희 온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걔네들도 결국 나중에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걔네들도 오히려 교회한테 와가지고 교회에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사람들 빼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걔네가 진짜고 교회는 가짜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서로 국정화처럼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도 그런데. 근데 교회에서는 참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종교에서 그런 건지 기독교에서 그런 건지 어떻게든지 조용기는 튼튼하잖아. 건재하잖아. 팬심이 두터우니까. 팬심이 두터운데 그 팬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돌 그룹을 향한 팬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가적 인물을 넘는다니까. 주의 사자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팬심은 사생팬이 될 정도로 굉장한 팬심을 보여.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예인 집 앞에서 막 노숙하고 이래. 근데 이게 30살 넘어가면 없어져. 40살 넘어가면 그냥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써니에서 보면 알지만.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목사에 대한 팬심은 40이 되든 50이 되든 변함이 없어. 더 심해져. 왜 그러냐면 그
그가 하나님의 서자고 그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고 믿어.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신을 끄집어들었거든, 이 사람은. 근데 이만희 더 심해. 그러니까 조용기도 그런데 이만희 더 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대. 근데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 이만희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예수가 자기에게, 자기가 교회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그걸 못 깨는 거지. 다양성이란 무기를 교회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번번이 이단들한테 쳐맞아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꼭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래야 되나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고착화된 믿음 사고가 있어. 있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영호 씨도 한두 번 만났던 그 사투리 쓰시는 참 좋으신 양반 있잖아. 예. 대국분. 예. 이분을 만났어요. 이제 며칠 전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한 3일 이틀 만났나? 아무튼 이렇게 밥도 먹고 밤늦게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러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 이방신 섬기는 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응? 뭐 그러니까 불교도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불교도 뭐 이야기도 괜찮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못 들어봐서 이단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다른 생각이 도대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주님이 이제 불교를 올려주셔서 사람의 살림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8종도를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나 할 줄 알았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영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안 해.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목사한테 물어봐. 그리고 목사가 흡사 정답을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가 말한 대로 따라 살아. 이게 중세시대네 그러면. 그렇지, 중세시대지. 근데 불교에서 보니까 8정도라고 있더라고. 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씹어먹으려도 잘 안 돼. 왜냐면 워낙 깊은 사유 끝에 나온 것 같아. 근데 요걸 갖다가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원리화하고 그다음 하나하나 풀어서 구체적으로 삶에 이식을 시키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풍성한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시고 그 안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 주셨대. 그럼 석가모니가 그거를 파악을 했던 아니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인식을 했던 깊은 사유 끝에 자기들이 보니까 만물과 만물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보니 이러이러하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것도 오랜 시간에 담금질을 통해서 이제 그런 팔종도라는 게 탄생이 됐거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생각도 아니라 여러 명이 뭐 이렇게 쭉 나온 거라.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것도 깊이 해보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만물과 만물이 만들어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그 팔종도라는 거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걸 신을 하는 우리가 그걸 끄집어와서 우리 삶에 이식을 시키고 접목을 시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런 말만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난 석가모니를 신이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막 보이는 거지. 목사님 이방신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좀 기독교 사회에 이와 같이 일방적인 상황, 국정화도 이게 기독교인들이 왜 멍청하니 가만히 지지하거나 가만히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누가 이게 A가 정답이에요? B가 옳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기독교계가 그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불교의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뭐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뭐 기독교화 혹은 뭐 기독교에서 거기서 이제 맞는 영양분을 빼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있지.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랬더니 그게 소승불교인가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던데 아마 소승불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신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열반이 만약에 구원이라고 치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개인적인 경험, 직접 경험도 그렇고 성경의 진술도 그렇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 maybe 뭐 1초 동안에 뭐 정말 세속가의 완전한 절단의 느낌? 아니면 뭐 어떤 뭐 절단된 세속이라고 하는 어떤 더러운 세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1시간, 뭐, 일주일, 1년, 그렇게 간다?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들은 부정을 하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리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얘기해보면 좀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굉장히 뭐 술 먹고 난리치고 사고를 치고 바람피고 막 그럽니다. 이제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법륜, 스타 법륜? 예, 그분. 근데 불교 교리가 좀 그렇거든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남편이, 건강도 하지 못해가 집에 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밖에 집 발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건강해서 자기 발로 집 안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그 사람 걸 끄집어내서 결국 본인 스스로 괴롭히는 건 당신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놔두고 당신이나 잘 챙기셔.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교는. 결국 불교든 아니면 법륜이. 저는 법륜이 불교의 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얘기하고 있는 왜 윤회나, 하는 그런 살이나 하는 이런 거, 그렇게, 법륜은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거든요. 저는 힌두교 교리라고 생각하지, 불교의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쨌건,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솔직히 똑같이 와가지고 남편이 난리치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남편 붙잡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시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예. 사람이 이제 알코올릭이다. 네. 그럼 전문가를 찾아서 하시라. 그런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남편이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흔히 이것도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앤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거. 네, 헌금하십시오. 아직도 금식도 안 하고 그런 걸 있기를 바라냐, 변화되기를 바라냐 이런 생사이코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 이게 다양성의 문제라고 치면 성경은 다양성으로 예수가 추앙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고집이고 아주 옹골차게 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 근데 그 예수한테 우리가 다양성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 예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닌 굉장히 엉성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오집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영혼이 아주 날카로워. 더 만나냐 이거지. 아니,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아까도 얘기하기 전에 저도 오집사님 그 얘기 한 줄은 몰랐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성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경상도 사투리 왜 그분이지. 네, 그래도 혹시. 예. 근데 전 그분밖에 몰라요. 예. 어쨌든 그런데 저도 생각이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비슷하거든요. 작은 자교회 인터넷 교회가 생겼어. 그게 다 좋아. 작은 자교회에 있는 황 목사의 설교는 다른 목사와 달라. 그래. 여기 가면은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얘기도 맞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저는 황 목사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이러면은 황 목사가 갖고 있는 이 강한 메시지가 이게 조금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는데 희석될 수가 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디테일에 들어가서 약간 다르게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도 고집스럽게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집스럽게 예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다양성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 설교를 해. 벙커원에서. 김용민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김용민의 설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김용민이 설교하겠다고 하는 걸 막지 않는다는 거지. 그 차원에서 다양성. 예를 들어서 도울의 신학이나 신앙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도울이 어디 가서 해? 그걸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 한 가지 더. 또 하나는 내가 예수가 아니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막지 않는 수준에서의 다양성이야. 그렇다고 내 의견을 포기하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래 김용민이라는 친구가 좋은 사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해. 뭐 난 동의하지만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 못하지. 예, 이단이라고도 말 못하지. 거기까진 좋아요.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 사람 설교하는 걸 막진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정말로 다양성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설교 이번에는 김용민 설교로 대체합니다. 이게 다양성이거든. 그거는 영호 씨가 말하는 영호 씨가 생각하는 다양성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양성이 아니라 그냥 방치예요. 아니야. 넌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성경이 진리다라고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 달라요. 창조과학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팩트,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사실과 팩트와 트루스도 사실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거 찾으러 다녀. 에덴 동산 중동을 막 찾으러 다녀. 두강은 실제한데 두강은 실제하지 않은데 무슨 조사를 통해서 저 지하 어디로 강이 흐르고 있는 탐지하러 다니고 막 그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쪼가리 찾으러 다니면서 찾았다 그러고 인도 어디에서 찾았다고 막 그래. 터키. 터키인지 어딘지 찾았다 그래. 그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해를 한다고. 이런 쪽에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학의 다양성. 신학은 변해야만 하니까 중세 시대에 그런 거는 지금 와서 바뀌어졌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모르니까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는 무조건 그를 신과 구원자라고 인정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지만 누가 또 다른 생각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맘대로 성경 읽기 칸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 웹사이트에. 근데 어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되나 오른뺨이 되나, 이렇게 되면 오른뺨 항상 뺨 돌려대라는 거, 속옷까지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1kg 갈라 그러면 2kg 가게 해라. 이게 당시에 있었던 앙겔레이아냐 마냐 이랬을 때 나는 이전에 그냥 높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목사들이 생각하듯이. 그럼 누가 어떻게 이쪽 뺨을 이쪽 뺨을 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앙겔레이아식으로 생각을 했어. 지금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도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지금은 이해가 되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양성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확장된 다양성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야. 그런데 영호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래.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버벌라이징으로 내가 그때 한번 그냥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어떨 땐 감성적, 이성적 이해를 다 못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영호 씨도 그냥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내가 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을 예수를 무조건 무슨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아니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호 씨도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누가 가르친 정도의 이해에 종말론에 대해서 누가 가르친 정도의 이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학문이 발전시켜놓은 거기에서 이해라고. 영호 씨가 따로 해서 따로 어떤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은. 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미 개주는 생각이라 그러면 그냥 그건 그것으로 그냥 좀 문을 열어놓자. 지금 이 정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쪽 측면의 다양성이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처도 창조주이며 구원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베푼 자다. 이런 식의 교리를 누가 말한다면 그건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럼 어디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을 보고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다 해라.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개진해 나가는데 나는 막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개진할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말도 듣고 영호씨 말도 듣고 제3자 말도 듣고 또 다른 말도 듣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을
그 구축에 나가는 거지. 영에 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도 그냥 내가 정리하는 거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니야.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이 믿음을 다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등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그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적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정신과적 질병이 있다고 어떻게 이해하나? 그들의 실천,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과 증명해야 되나?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 행함, 실천 가지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종교적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정치적인 몸짓, 경제 활동하는 때의 내 삶, 가정에서의 뭐 어떤 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폭적인 순종을 해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각 항에 들어가서 너하고 내가 다르다. 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부모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의 우리 인륜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 거꾸로 말한다는 거지. 자녀를 왜 화나게 하지 말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그런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시각차가 있는데 크지 않으니까 다양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종교가 위선을 떨어도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생긴 거지. 이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란 독점적인 그 진리의 독점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잖아요. 노력이고 삶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해체 모여가 이 사람의 신앙인데 우리는 예수 밖도 인정합니다.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열린 종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선교는 다닌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 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나는 예수가 신이어서 예수 안이 그러니까 예수가 품은 건 뭐냐면 세상이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한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배제하는 거지만 포용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조금 전에 얘기한 팔종도 같은 경우가 지금 예수가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지. 가르쳐 가라사대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그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태초부터 신으로 계셨었고 난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가 지은 모든 만물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해낸 어떤 진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그 가르침들은 나는 얼마든지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내 실천 덕목으로 나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예수 바깥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말이 그냥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WCC를 찬성하지 않아. 난 WCC 분명히 말하지만 WCC 찬성하지 않아요. 근데 WCC가 일어나는 일을 그걸 막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건강한 점들이 없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 목사님도 WCC가 N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아니 WCC에서 주창하는 것들이 WCC 그래서 한참 한국에서 있었을 때 내가 그들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그들이 뭐 주장하는 게 뭐고 이런 걸 들어봤는데 카톨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 카톨릭이 에큐메니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식 회원은 아니야. 카톨릭은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가장 큰 지원을 하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신조, 그들의 활동에 지침을 카톨릭이
결정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 굉장히 부족하고 빈약하고 연약해. 그래서 난 별로야. 별로고 그들의 그 그래프를 보니까 새가 지난 30년, 40년 뭐 얼마 전보다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더라고. 그런 통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왜 또?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 세력은 점차 기독교계에서 일탈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른 종교로부터도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그냥 계속 주는데 많이 줄더라고. 많이 줄고, 뭐 통계를 그래 맞아. 통계 별로 그렇게 마음을 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WCC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조 같은 것들, 그들이 인비지블 철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라고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신자들이 지체가 됐다고 하는 그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다 개뿔 개똥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신조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는 그쪽 측면에서 별로고, 실질적으로 사회 개혁, 사회 구원 뭐 이딴 거 하려고 하는 측면은 좋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그런 활동들은 방해하진 않고 막진 않겠다. 근데 그들의 신조 교리 부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WCC가 이제 뭐냐면 이게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은 다르지만 힘은 합쳐줄게라는 건데, 교회가 이제 하나 되잖아요. 교회 일치 운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점을 계속 인정하다 보면은 이게 합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그럼 좋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명령하신 게 뭐냐? 우리 그것만이라도 따르자. 해서 걔네들이 이제 겨우 하나 교회를 지침을 시킨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밸류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단체는 아니거든. 그들 거 신조가 있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신조가 있다는 거는 뭐냐, 페이스라는 거거든. 신조가 있다는 건 제가 그걸 진리로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먼 포인트는 그렇게 잡아놓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 활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좋아, 좋다고.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다양성이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를 봐. 나의 다양성의 터미널로지나 데피니션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WCC든 뭐든 간에 다 텍사스 레인저스 팀이야. 근데 누구는 4번 타자, 우리는 타선으로 이겨야 돼. 그래 월드 시리즈로 나가. 그런데 무슨 소리야? 투수가 짱이지. 그런데 또 누구는 수비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을 들여가지고 스카웃을 해야 돼. 요건 다양성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벗어난 다양성은, 예를 들어서 텍사스 레인저스만 팀이냐? 우리 보스턴 레드삭스 장난하냐? 라고 얘기하면, 에이, 거기는 아니지. 요 부분이 있다니까, 요 부분이. 그건 영훈 씨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근데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사상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구 얘기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텍사스 레인저스든지 LA 다저스든지 간에 뉴욕 양키스든지 간에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여기 교회가 이게 텍사스 레인저스 팀을 지지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돼.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개진을 하고 해서 이게 생각은 다르지만 어차피 목표는 하나잖아요. 네, 그 뷰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오는. 저는 지금 그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 또 있어. 네, 거기도 또 다른 종교 불교라고 쳐요. 근데 거기도 괜찮은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조직을 하니까 팀이 잘 돌아가네. 우리도 조직을 하자. 하지만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건 뭐냐면, 단 우승은 보스턴 레드삭스는 안 돼. 우리가 해야지. 이거라니까 지금.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땐 똑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건 영호 씨 생각이야. 왜냐면 영호 씨는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게, 영호 씨는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거야. 유일무이한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의라는 자신의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셨어. 그 질서대로 운행이 돼.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하고 저런 해석들을 했단 말이야. 이런 사유를 하고. 그래서 불교도들이 뭘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불교도들이 생각한 것
것들 가운데서 기독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수용할 만한 것이 있더라.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용하지 못할 만한 것이 만약에 계시는다. 내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열반의 고리를 끊고 윤회 고리를 끊고 난 열반에 들어갈 것이면 그걸 구원이라고 해. 그러면 I don't agree with you.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단주는 예수란 거야. 뭐 안주는? 구단주. 그게 무슨 소리야? 구란주가 뭐야? 구단주. 야구로 치면 구단주. 구단주. 예, 구단주. 예,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야구하는 것처럼 보고 스포츠는 평등해. 스포츠가 신이야. 단 구단주는 예수가 되어야 해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야 구단주가 예수 아니고도 우리는 보스턴 가가지고 이렇게 야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영호 씨는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그래서 그런 거고 나는 아니라니까. 왜냐면 신은 기독교를 그래. 뛰어넘는 신이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네. 그래서 뭐 영호 씨 같은 우리 생각이 다르지만 영호 씨랑 방송을 한다는 말이야. 괜찮다고. 그게 내가 말하는 인정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을 영호 씨한테 맞히는 게 인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닌데.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예, 아닌데. 내 믿음이 있고 내 사유가 있고 내 뭐 어떤 그 사유 끝에 나온 결과가 있어. 근데 기독교란 종교가요. 이슬람도 그렇지만 그래 내가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삽니다. 당신도 그렇게 충분히 권투하십시오가 아니라 선교하는 종교거든. 선교하는 종교는 이미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너 그거 진리 아니야. 일로 들어와야 살아. 어서 와. 이게 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선교하고 이거 양립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선교를 그렇게 파악하면 그럴지 몰라.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그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어떤 뭐 제국주의적 혹은 이렇게 폭력적 혹은 일방적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는 이 땅에 와서 죽었거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구현을 했고 자신의 도를 설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라고 신자들에게 계속 말을 하지. 기독교에서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을 성경에 써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했지 않냐. 니네들 신이라고 했잖아. 이전에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구원도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성취해내는 것 옛날처럼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냐. 우리는 신의 경지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왜?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차원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거는 내가 말한 거냐 유일신이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다 만들으셨어. 그리고 다 만드신 것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들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도 생각하고 너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 그것을 내가 스스로 담을 게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 나간 인간들의 막 나간 생각들이 있더라. 막 나간 인간들의 막 나간 생각들은 난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영호 씨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 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의 바운드리 안에서 기독교 하나 보고 뭐 하나 보고 불경 하나 보고 뭐 꼬란 하나 보고 성경 하나 보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책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래. 그냥 보기에 따라서 커피가 쓰고 맛없어 안 마시잖아. 난 맛있어 잘 마시고. 그건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거는 이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반드시 사람한테 소개시켜야 할 그리스도니까. 너 커피 안 마시면 너 큰일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커피가 아니라 이거는 그 죽은 사람한테 이게 주는 이게 예방주사 같은 거라니까. 근데 예방주사 이거 좀 아프죠? 안 맞기 싫죠? 그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거 맞아야 돼요. 병 와요. 천연두 걸려요. 이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수가 직접 가르치신 건 뭐냐 하면은 그래 예수만이 구원자야. 그분만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어. 예.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래 나도 그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예.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뭐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 그럼 그냥 나는 발등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알았어 그냥 괜찮아 너 그대로 살아. 하지만 속으로는 쟤도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죠.
하잖아, 목사님. 근데 그 1초밖에 안 해. 모르는데 뭐 아니, 관심이 없. 아니, 인간이 그렇게 사랑이 클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밉지만, 아이고, 그래도 저 몰라서 그렇지, 오면 좋을 텐데, 생각하잖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별로 안 해. 정말 가까운 사람은 하지. 근데 지나간 사람들 별로 안 해.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아. 사랑이 그렇게 뭐 샘솟 쏟아난 사람이 존재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럼 목사님 관심 별로 없어. 옛날에 바울하고 12제자들, 뭐 자기 저기 목 걸고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전해요. 자기랑 그렇지. 관계도 없어. 그렇지. 그리고 막 그러다 죽어. 그렇지. 뭐 죽든 안 죽든 뭐 상관없는데, 그렇게 그렇지. 죽어. 그렇지. 그게 제자도잖아. 그렇지. 근데 왜 여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도 지금. 아니, 뭐, 같은 성령 아니에요, 지금? 그래, 그렇긴 한데, 네. 사람의 모습은 다 달라.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래.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 어떻게 있냐면, 오늘 하루도 바깥에 나가서 길 걸어간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이 별로 안 써요. 오늘도 내 새끼들이랑 내 아내랑 내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해.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내 청취자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놔야지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 뜻, 뭐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뭐 거대한 건 아니지만, 근데 바울도 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배 타고 돌아다녔지. 그렇지. 예, 거기까지지. 그렇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울한테는 너 다양성이 없다라고 난 욕 안 한다니까, 바울은. 너 그래, 알았어. 넌 그렇게 살았구나. 오케이. 그래서 나도 베트남 가서 그치 타고 돌아다녔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전도를 안 해? 목사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래도 나도 한 편이야. 지금 그러니까 안 하지만. 제가 근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지금 의미가 없어 보여서 안 해. 미국이라서 여기가? 아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냥 이제 기독교 원리를 전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네. 나는 우리 작은 자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앞으로도 조동아리로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몸으로 직접 그 예수의 그 삶을 살아내고 하늘의 섭리를 구현해내는 것으로 하지, 종이 쪼가리에 말로 전하는 전도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안 해. 내가 베트남 동네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니까. 입으로 하는 거, 가게 쫓아다니고 그 마켓에 오는 사람들한테 막 그 짓 했다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금은 모르지만 뭐 애니후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사람들 주소 전화번호 다 뺄 수 있거든. 그러면 공짜로 주소 전화번호 다 뺄 수 있어요. 그거 이만큼 빼가지고 막 어린 같은 데 쏟아내고 그랬어. 이제 안 해. 안 하는데 그거 했었다고. 근데 어느 목사가 그 짓을 해 지금 달라스에. 그거 안 하잖아. 나름대로 해보긴 했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은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지. 세상에는 한국 사람들이 은혜를 갖고 싶어. 근데 집세기도 없네. 그 머리 잘라서 결초보온 한다잖아. 집세기 삼아 준다잖아.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페이백을 해야 돼.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갚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하래잖아. 그 이웃 사랑하라는 어떤 절대 명령 갖고 움직였지.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 사람들 딱 맞닥뜨려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 이 사람들 예수 안 받을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잘 안 들더라고. 그게 솔직한 심정이야. 원래부터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 게. 옛날에 안 들더라고. 옛날에도.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그래도 그게 좀 들어야 사람이 성교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성교를 왜 갔어요? 베트남이 마음에 있었어. 거기, 제일 처음에 가기로 결정했었던 것은, 침례교에서 말하는 것대로 그것을 이해를 해서 그렇지. 복음이 서로 진행이 됐다 이거지.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중국 동북부, 동북 삼성이 무너졌어. 근데 쭉 내려와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꽉 막혔다는 거지. 꽉 막혔는데 거길 버디블락이라고 해. 불교로 막혀진 데라고 해서 버디블락이래. 그럼 인도차이나 반도 5개 나라 중에서 관문이 나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면 베트남이 공산화해서 다른 데 다 공산화되더라고.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베트남 중에서도 바울이 한 것처럼 선교 거점, 정치 경제 중심지를 했고, 그래서 제자들 파송하고 뭐 이랬으니까 나도 정치 경제 중심지로 가자. 그래서 호치민.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타겟을 정한 것까지는 저희가 다 아는데 이제 가게 된 동기가
뭐 믿든 말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베트남 내가 남한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사명인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가는 거냐, 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가기로 결정했을 목사님이 때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사람이 좋으세요. 좋으시니까 간 거지. 왜냐면 여기서 그냥 지금까지 살 수 있었거든. 근데 가. 다른 목사도 안 가. 그냥 선교사 보고나 받지. 뭐 교회 세운다고 한 달에 한 100불이나 보내지. 그걸로 선교 다 한다고 죄책감 면책 받으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안 그래, 뭘 좋아. 그러면 그 사명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갔어요? 뭐 억지로 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간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백, 은혜 갚겠다고 하는 게 더 컸지. 그들이 뭐 얼굴도 모르고, 나 진짜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처음에는 일반인 상대로 집회도 좀 했는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했어. 해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난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왔다. 근데 끝에 붙인 말이 뭐냐면,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정말 몰라.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5, 60명만 되면 일단 중국의 3자 교회처럼 정부가 다 아는 교회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그 교회 건물 바깥에서의 기독교 활동은 인정하지 않아. 그럼 걸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이미 공개된 교회에서 그걸 했어, 내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순박해. 우리나라 옛날처럼 사람들이 순박해. 그러니까 나를 막 위해줘. 굉장히 위해줘. 그러니까 막 차별적으로 위해줘. 그러니까 그들은 컵을 막 하면서 물이 나빠요. 그거 먹으면 난 배탈 나. 그러니까 나는 병물을 따로 줘. 의자를 따로 내줘. 그리고 그 젊은 애들이랑 가서 시장 바구니 어디서 뭐 하려고 지들이 초청해서 막 그 주머니에 뒤져서 그 꼬깃꼬깃 몇 푼을 해서 나를 먹여주려고 해. 나한텐 돈도 아니야. 몇 불밖에 안 되는 돈이야. 돈도 아닌데 대접하려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줘. 근데 그 극진한 대접을 내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은혜를 받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어. 그들과 접촉해 나가면서 사랑이 생겼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그래서 어린애들을 내가 갓파더가 되겠다고 하고 학비도 내주고 그렇게 한 거지. 얼굴을 알게 되면서 사랑도 싹 텄지. 거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사랑 그딴 거 없었어. 다만 어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랬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불 보내고 만다니까요. 근데 좋게 봐주면 좋고 그래. 좋게 봐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교에 뛰어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규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좋고 괜찮아. 근데 사람도 착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 근데 이제 뭐 독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이제 인식이 잡힌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목사님 안에 있는 양심이라든가 하는 그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동정심이라든가 그런 게 사람이랑 만나고 관계가 생기면 더 진해지는 거지. 아예 그 전부터 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안 그렇겠어요? 하느님이 심어준 자신의 모습과 형상이 내게도 조금 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석을 해야지, 뭐. 목사님 옛날에 유가족 만나기 전에는 세월을 보고 펑펑 울었잖아요. 울었지. 그거 유가족 만나고 나서 운 거 아니잖아요. 미리 운 거지. 사진을 봤지, 애들 사진을. 나도 새끼를 키우잖아. 딸 셋을 키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걸로 자꾸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고.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갔네. 자, 오늘 국정교과서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제는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떠드는 듯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싫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떠드니까, 어떻게.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 다양성이 이제 영훈 씨가 비판하듯, 나에게도 한계가 있을 거라. 그리고 모순돼 보이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집사님이 보듯이 그렇게 하면 또 우려할 만한 것처럼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생각들이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내 심정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읽었고, 그다음 성경은 비밀이라서 그냥 누가 섣부르게 툭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그냥 전폭적으로 무조건 신뢰를 해버리면 그르칠 수가 있고, 지금
주님이 성서 인문학에 글을 달면서 가끔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좀 더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기독교계 이 꼴통 목사들 무조건 던지는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더 말씀하시고 싶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다양성을 말씀했을 땐 그런 심정이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좀 우리나라 사회가 국정화 같은 말을 막 꺼내. 어느 정도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다양성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은 아직 한국 사회가 다양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나서서 이 국정화 반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전에 우리들이 죽음까지라도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인권 자유, 그 다음에 그 인권 자유를 지켜낸다고 하는 건 다양성 확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 중에서 각 조그만 사회들이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사회들이 있는데, 종교계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 우린 너무 국정화된 신앙을 갖고 있다. 획일화된 거? 획일화된 거. 이거를 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획일화인데 예. 근데 이번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라고 하는 게 그 특별히 그 과거사 문제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친일 독재 요 문제에 집중돼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획일화는 목사님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성공, 복 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반공? 반공이 있어요. 네.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그 이념화된 그릇된 신념 같은 건데 지난주 설교에 그래서 제가 그 5.18 군사 쿠데타 당시에 5.18? 기독교 5.16? 5.18이 아니라 5.16 네, 5.16. 죄송합니다. 5.16 네. 군사 쿠데타 시절에 기독교 역사 그때 당시의 것들을 쭉 브리프해서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개떡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 당시에. 그리고 캐톨릭이 재빠르게, 제일 1착으로 로마 교황청이 박정희를 지지해주고, 지지 성명을 내고, 로마 교황청이 하니까 당연히 한국 카톨릭도 바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도 바로바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학자나 목사들이 하늘의 섭리로까지 일주일 만에 바로 성명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을 역사 조각들을 말씀을 드렸거든. 그러면서 2015년 얘기를 드렸어요. 똑같다. 변한 게 없다. 근데 지금 이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리 처분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 가정에서 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늘상 보고 그리고 내가 여럿이 된 게 사회잖아. 내가 여럿이 된 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그릇된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 국정 같은 거 이랬을 때 우리는 분연히 나서서 목숨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목숨을 저당 잡아서라도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저 모세가 누가 따라라 그러면 따라가 주는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한 목소리 정도는 내주시고 같은 생각 정도는 품어주셔야 이와 같이 악의 창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을 사회에 알려줄 수 있고 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나라라는 걸 알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런가요? 예,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녹음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또 찾아뵈야 되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